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 정체성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 청소년들이 생각납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과제, 정체성의 형성이라고 에릭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으로 심리를 연구하는 다니엘 레빈슨 같은 학자는 정체성의 과제는 청소년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평생 과제가 바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중년들도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때에만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진 않잖아요. 청년이 되어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장년이 되어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20대가 돼도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돼도 계속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시죠? 우리 중년의 삶이 참 빡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생활하기도 참 힘듭니다.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누구지? 아버지로서 난가? 어머니로서 난가? 아니면 회사에서 어느 부장으로서의 난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확실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족속을 혈통, 핏줄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줄, 하나님의 혈통이래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핏줄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 정체성 하나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시대에 가장 존귀했던 두 존재가 왕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제사장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왕이야. 너는 제사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완전히 높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여러분, 이 선포를 붙잡고 사십시오.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은 비단 청소년들의,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요, 우리 중년들도 이 열등감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평가 속에서 나는 안 되네.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연봉이 그거보다 못하네. 그것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누구는 잘 나가서 회사에서 부장도 달고 임원도 되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네. 비교 평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안에서 나는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 안에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이고 제사장이야. 가장 존귀한 존재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나라. 나라라는 개념의 신학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단어가 나라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편안하게 문자 그대로 그 나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이게 나라죠. 그냥 저는 쉽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 거예요. 그러면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큰 개념들,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이런 큰 개념이 나라인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너는 나라야, 너는 국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나같이 작은 존재가, 나같이 작은 개인이 나라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본 대사인데, 넌 내 거야,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중년의 이 위기, 중년의 힘든 시기도 무난하게 잘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냐, 왜 이렇게 귀한 정체성을 주셨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죄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죄에서 나와. 불러내요. 불러내다가 이게 콜링입니다.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 그의 기이한 빛,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도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우의 답이 나오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정체성을 심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은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그래서 나는 살아났고 나는 희망을 갖게 됐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도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라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라는 뜻을 여러분 깨닫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